말고 피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애초에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주저하게 되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꾸준히 맺고 있으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죠. 그 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게 기도와 말씀이죠. 또 어떤 분들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이든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알려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조차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미래형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일단 떠나. 그러면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너무 모호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런 입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거예요. 가라는데 가서 뭘 하라는 건지, 왜 가라는 건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모호한 것 같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들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조차도 그 정도밖에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명확하게 더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굳이 그런 마음 안 품어도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루하루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짐을 쌉니다.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기까지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들은 뜻의 전부예요. 일단 떠나라는 것밖에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명확한 뜻까지는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그 뒤부터 그가 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까지 너 가야 돼. 출발. 그러면 가는 길에 어디쯤에 몇 보 앞에 돌뿌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야 저쯤 가서는 껑충 뛰어야 돼. 안 그러면 너 빠져.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일단 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어떤 입장이어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곁에 바싹 붙어가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집중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먼 거리를 가는데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매일매일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싹 붙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타고난 여행자도 아니고 그 길을 여러 번 왕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가다가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몰라요. 실제 가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싹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실 때에 그들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받을 거야? 제자 훈련 기간이 이제 3년 반이 될 거야?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 어려움 만날 텐데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일단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따라오면 내가 보여주겠어.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갈만하겠어. 그렇게 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12사도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께 바싹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네. 주님 곁에 바싹 붙어서 매일매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만 인생의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나는 내년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바른 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그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돼. 가는 동안에 때로는 좀 죄도 짓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좀 어려움 처하게 하더라도 마지막만 좋으면 그거 다 상쇄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보려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바른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의 시작이 나의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을 내가 시작하였는가?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증거로 사사로 임명받고 삼손만 특별하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엉망이었어요. 과정이 엉망이었어요. 그를 사사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했습니다. 사사로 세워졌는데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 힘을 막 사용했어요. 그래서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록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힘을 사용하며 그들을 죽였지만 삼손 자신도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 결과도 비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과 은혜를 부어줘도 과정과 결과와 동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에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했다면
내 인생의 길이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결과가 좀 보이지 않고 어두워 보여도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그 과정 또한 옳다면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걸어나갈 때도 매일매일 앞에서 말한 그 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바싹 붙어서 그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본문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무엘하 말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올라가야 됩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다르게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근데 두 번째 그들과 싸울 때는 그냥 나가지 말고 뽕나무 숲으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그러면서 신호까지 주시잖아요. 뽕나무 위에 사람들의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쳐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인생이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집중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동기와 과정을 바르게 거치고 있다면 결과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 앞부분까지 사람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서 멈추느냐 여기서 이제 믿음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깊이와 밀도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다가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의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앞에 미가서 1장부터 6장까지 7장 전반부까지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실상을 미가가 계속 고발합니다. 처음에는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그들이 범죄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들이라고 뭐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는가. 저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우리도 질 수가 없지.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사는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닐 때에 그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다른 족속들도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는단 말이죠. 거기에 섞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을 이제 의인화시킨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엎드려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비웃고 있구나. 기뻐하는구나.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가가 어떻게 오늘 본문은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민족이 분명히 망해갈 건 뻔하다. 선지자니까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내가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변하니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범죄하는 그들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들이야말로 가장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범죄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당장은 심판 안 받으니까 뭐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러면서 막 악하게 사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얼마나 절망에 가득 차겠습니까? 멸망당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더러운 세상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마치 불에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절망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도 오늘 본문은 미가가요 소망에 가득 찬 노래를 해요. 소망에 가득 찬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원리가 믿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9절 말씀 후반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8절 하반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망할 거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로 비참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 선지자 입장에서는 선험적으로 압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결과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뿌리까지 뽑아내면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읽었지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허물을 사유한단 말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칼에 망할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이 하나 있다. 그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피하겠다.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길 가운데 오직 의지할 곳은 기댈 곳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또 끔찍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날 일이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상사에게 깨지고 계약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관계와 일들 속에서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를 맛보고 낙심을 경험하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순간의 힘듦과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도박으로, 쾌락으로 빠져들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피해갑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다음날 깰 때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잠시 편할 것 같아요. 그리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로 피하는 거예요.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도박과 게임과 중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술을 부어라 마셔라 도박을 하고 뭐 이런 쾌락을 찾아서 우리가 피할 곳을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어려울 때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어려울 때의 도움이다. 그 뒤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도 나는 두렵지 않다. 얼마나 그 시험이 크고 무서우면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천지가 요동하는 것과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내 인생에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천지 산보다 더 크신 피난처시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요 힘이시요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게 시편 46편에서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피하기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피하기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자기 민족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부어라 마셔라 살기 좋은 세상 니나노 진흙바닥에 굴러도 이승이 좋노라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들었으니까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피난처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디로 피하느냐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진짜 고난에 처했을 때 보따리 싸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허둥지둥 대면서 이곳저곳 나의 피할 구멍이 없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쫓아다니고 전화 걸고 그렇게 하느냐. 정말로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가장 좋은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